제 강의안이 거기 교재에 있는데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제가 자, 하나님의 성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교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또 볼까요? 하나님의 성교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성교, 이게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교의 주체이시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행하시는 사역에 참여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성교는 뭐 무슨 교회, 무슨 성교회가 하는 성교가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그런 주체로서의 성교다. 그리고 성교단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계속 그분께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행하고 계시는 것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니어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시니어 선교회가 또 그 선교 자원을 계속 이렇게 일으키기 위해서 선교학교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감동으로 주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일들이 다 뭐냐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원래 이 뉴질랜드 왔을 때 여기 바이블 칼리지에서 대학원 과정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영성 형성이라는 과정을 대학원으로 공부를 한 2년 하고 영어까지 해서 한 넓게 한 5년 잡고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파송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개척하라고 했을 때 제가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지금 이제 가정교회로 바뀌었는데, 그런 일하심의 영역의 모든 영역들이 뭐냐면 주체는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자필로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우리 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학연수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 공항 픽업 나오라 해서 내가 편지 보냈으니까 읽어보게 딱 그래가지고 제가 읽고 목사님 개척하라고 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동의하고 개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시니어 선교회가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 시니어 선교회의 중요한 리더십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고 내 뜻을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줄을 발견하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교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교의 근본, 성경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고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성교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새 창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내려옴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천국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를 계속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하셨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라는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인간을 또 이렇게 지구를 경영할 수 있도록 그런 매니저 비슷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의 또 권유를 받아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마귀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아담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상태예요. 그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교는 하나님이 잊어버린 그들을 부르시는 그런 성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성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교는 교회가 이 성교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임무를 가지고 그리고 활동해야 돼. 이것도 맞지만은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원래 속성, 본질적인 속성은 사랑과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긍휼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교를 갖다가 그 성교제에 가서 깃발을 꽂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의 성교를 자랑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했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을 세워가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성교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성교하신 분이며 그분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는 뭐냐? 하나님 자신이 성교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교사,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교사로 오셨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성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선교사가 돼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의 제자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된 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뉴질랜드 오클랜드 안에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교로 계속 나가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또 선교로 보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의 선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는 의미한다. 아멘. 자,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선교라는 개념이요. 지금 사실은 되게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9년 동안 신학을 했는데 대학원 신대원 3년에다가 THM이라고 전공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선교학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제가 이해해서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는 거에 예민하고 잠자는 거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제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전도사 시절에 2번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근데 하나님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대학원에서 2년 또 선교학을 전공했는데 저는 선교 전략, 선교 동문가로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한양대학교에서인가 그 선교 한국이라고 매년 이렇게 크게 젊은이들 대상으로 선교한국이 있었는데 제가 88년도에 그 한양대학교에서 미국에서 오신 유명한 강사분인데 이분이 이동호 목사님이 통역하시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도록 불렀을 때 제가 그때 신학생 때 제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에 그 이후로 선교지를 경험해보니까 저는 선교지가 사실은 되게 힘든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 그때 서운한 것이 있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좀 동원하는 동원가가 되자. 라고 해서 선교학 처음에 갔을 때 선교학 그 지도교수였던 이영모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전도사님은 이 선교학을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선교에 관련된 거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냐. 그래서 저는 선교 동문가로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선교 전략에 대한 것들을 논문으로 쓰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했는데 그때까지만 열심히 했더니 선교는 국내 선교가 있고 해외 선교가 있는데 국내 선교는
그 같은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거고 해외 선교는 타 문화권 다른 언어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선교의 개념이 정말 많이 바뀐 게 이제는 선교는 우리가 문화를 넘어서서 다른 문화든 같은 문화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열정, 내 열심,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교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서 일직자가 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하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이 지옥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내가 도구가 돼서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선교를 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선택하시고 연약 관계를 맺으셨다. 이 부르심은 개인의 복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소명이다. 읽으세요. 성경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는 성경 안에 있다. 자,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성경을 다 그래도 한 번 이상씩은 읽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 나의 이야기도 같이 포함됐다라는 관점으로 눈을 열어야 이 성경이라는 것을 훨씬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나랑 비슷한 인물 같은 사람들을 혹시 발견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성경 이야기 속에서 나랑 상황이 정말 비슷해 하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2000년 전, 구약 같은 경우는 3000년, 3500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지만 실제로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말씀들을 기록하고 했던 내용인데 그 인생의 그 사건과 인물 속에 나 자신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됐다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어떤 이야기와 단어나 인물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것들이 발견되면 이것을 내 삶과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을 내 삶의 스토리와 연결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 신학 공부할 때 제가 굉장히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어서 베드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좀 더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게 저는 바울과 같은 마음, 그리고 이 나라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좀 사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주셔서 또 제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여러 인물, 또 때로는 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야곱과 같은 성격이었구나, 정말 뭔가를 내가 이루고 성취하려고 정말 열심을 다했던 그 열정, 일중심의 어떤 그 패러다임, 그런 시각, 이걸로 살았던 제가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히브리어의 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사실 야곱 아니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의 근원의 축복들을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야곱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앞서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남이 평가한 거 없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축복받는 자.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야곱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가 태어나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먼저 나가야 돼 해갖고 발목을 잡아가지고 야곱의 이름이 발목을 잡은 자, 움켜잡는 자. 이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과 이 삶으로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런 노력들이 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앞서 가신다라고 깨닫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성교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니어 선교회를 한 분이 마음을 받아서 했던 어떤 이야기하다가 했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소원을 넣어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선교 시니어 선교를 만들게 하시고 또 선교 학교를 열어서 5회째 지금 이것을 여는 거는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컨셉이, 이 마인드가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어. 이제는 내 힘과 내 어떤 열정보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시는 일들을 발견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선교의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세상에서의 삶. 세상 속에서의 삶.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우리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는 직장, 가정, 사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된다. 아멘.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즘 제가 보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끝납니다. 세상과 동화되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 중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 때 고등학교 때 있었던 그 젊은이들 이렇게 데리고 사역하면서 얘네들이 죄송합니다, 성도들이 또 애들이라고 해요. 애를 낳아가지고요. 애를 키우는데 그 꼬라지를 보면 되게 마음이 좀 그래요. 왜냐면 육신으로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 애기 뭐 그렇게 소중하다고 비싼 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게 세상에 동화된 거예요. 제가 사실 교회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꿈을 통해서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사실은 교회 안에 퍼진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어떻게 보이셨냐면요. 제가 꿈에 서부영화에 나와 있는 이 사막 광야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서부영화 보면 이렇게 잡화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총알도 팔고 물건 다양하게 파는데 제가 유모차를 끌고 혼자 이렇게 그쪽에 딱 들어갔는데 백인 그 주인과 백인 여자가 딱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인 주인 여자가 이제 우리 애 보고 막 이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딱 봤는데 저기 벽면에 지도가 있는데 아파치 지도가 있는데 되게 사나운 아파치가 사니까 저쪽은 피해가라 뭐 이런 표시가 있는데 저는 꿈에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는 저 아파치 있는 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서 딱 나왔는데 나머지 애들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을 막 찾으러 다녔는데
그 목장 이렇게 펜스 있잖아요. 그 펜스 뒤에 애들이 셋이 다 기대고 있는데 10살, 그 다음에 5살, 그 다음에 어린애. 근데 10살짜리 애가요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담배를 딱 옆에 5살에게 주는 거예요. 얘가 딱 주려는 찰나에 제가 본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먹으로 때릴 수는 없으니까 꿈에 애를 갖다가 펜스에 딱 등을 이렇게 하고 제가 애 등을 갖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야 이러다 깼어요. 근데 딱 깨는데 하나님 줬던 마음은 뭐냐면 우리 교회 오래된 멤버들 중에 이 담배가 마리아나 세상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 이 분위기가 이미 교회 안에 전염되고 있다. 이런 꿈을 다 꾸게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근데 이게 사실 전략 면에서 제가 그때 막 정신이 없고 막 사역하다 그러는데 아무튼 저는 그걸 보면서 단순히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사님 마음 주셨던 게 뭐냐면 초대교회보다 지금 현재 사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저보다 나이가 연배들이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는 사실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그 삐삐부터 해서 불편해도 다 컴퓨터 없이도 잘 살아왔잖아요. 지금은 손 안에 다 모든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을 다 손 안에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 거기서 안경이 나왔는데 이제 핸드폰이 안 오고 안경으로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는데 점점 편리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게 따라가는 것보다 지금 시대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세상 속에 완전히 몰입되고 세상에 미쳐서 세상에 따라가는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리돼서 우리끼리 해가지고 따로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동화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적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리된 삶.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과 분리됐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은 뭐냐? 하나님의 선교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은 어둠이 감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서 사람들이 질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은 어둠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 근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사랑에는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신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신적인 사랑은 뭐와 같냐? 태양과 같다고 해요. 이 태양에는요. 여러 가지 빛이 있습니다.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감마선도 있고 여러 선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성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자꾸 이게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의 모습.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은 그냥 우리 안에 계셔요.
아까 성명식 성사님 정말 이 앞으로 나가야 될 이 시니어 선교회 막 얘기하면서 성령 받고 은사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영기 목사님 아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이렇게 뒷부분에 얘기했는데 그 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넘치는 그 지식을 알아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다음 뭐죠? 깊이 넓이 길이 길이를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함께 성도들이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 받고 경험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자꾸 판단한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바리새인들처럼 판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7장에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마라.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생각의 기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게 많이 들어오다 보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내가 세상적 기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내가 세상 기준에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적으로 살아가는 게 뭐냐면 자동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단어가 뭐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제가 올해 30년 우리 결혼 생활했는데 저희 부부가 엄청 지지볶고 싸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희 사모가 한 10년 전쯤에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저를 불쌍히 여기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관계가 되게 좋아졌어요. 저는 예전에 신학교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깊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였어요. 기도 중에 이사야서 말씀이 그냥 막 떠올랐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도 중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딱 떠오르기를 나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제 안에 다 기도 중에 온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자마자 저의 그 자아가 어렸을 때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근데 저보다 제가 지나보면 내 주변에는 저보다 더 불우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때 마음이 너무 여리고 제가 봐도 너무 이렇게 애가 그냥 너무 이렇게 뭐랄까 원래 성격은 담즙질적이고 굉장히 의사표현이 정확하고 막 순대기처럼 그냥 연약한 촛불과 같은 존재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상한 갈대처럼 제 마음이 깊은 상처에서 꺾인 그런 자아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붙잡았다는 게 깨달아지자 저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의 목회 현장 속에서 저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착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내가 잘났다고 사람들 판단하고 앉아있고 근데 그 밑바닥에 가면 결국은 뭐냐? 내가 잘났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나 좀 봐. 나 괜찮지.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한 사람으로 20대 때 경험되어져서 그리고 나서 제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안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 때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 붙잡고 저 사람은 망해야 돼. 저 인간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여러분들 열심히는 살지만 열매는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용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을 실천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불쌍, 미워하지 말고, 이간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저 인간은 불쌍하지 라고 보기 시작했을 때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적인 삶,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하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내가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직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주 회개하고 자주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구하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내 마음속에 일하시는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삶이 세상 속에서 성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성교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 문화, 현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자,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우리 강의 이제 하는 내용도 쭉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주제들이 또 더 깊게 자세히 설명드렸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성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교회를 영어로는 파라처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반 평강교회나 저가 성교는 비전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로컬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치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사실 믿는 자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교단체든 교회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다 연결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지체들 안에 이 시니어 성교회 안에도 손이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발이 있고 다 지체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우리 개인은 같은 지체로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자라매 새들이 깃들고 그래서 여러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니어 그 성교회가 정말 이 겨자씨 하나과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주신 그 계획과 뜻 안에서 다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다 보면 이게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를 임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우리 나름대로 믿음의 겨자씨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또 교회 안에 함께 심겨져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교단체 안에서 함께 동역을 이루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우리 성교학교 또 이 과정들이 되기를 바라고 시니어 성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더 충만하기를 기름 부으심이 더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이 시기, 인생의 후반전 또는 중반전에서 하나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또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선교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매주 토요일마다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수련회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주님 더 충만하게 더 은혜롭게 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강의와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그러면 우리 아래 내려가서 식사하시면서 아까 순서 못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오늘부터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아프지 말고 바쁘지 말고 끝까지 잘 은혜롭게 참석하시고 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내려가시죠.